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고등학교에 가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도망갈 궁리만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제 안에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늘 갈등하고 고민했었죠. 그때 마침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청년부가 한 6,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래를 더 못하는 축이라 저희 또래에서는 굉장히 노래를 못하는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그때 찬양했던 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에 당시 제 고민이 너무 깊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전에 잠깐 몇 마디 말을 하고 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저한테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노래 불러서 지금까지 살면서 노래 불러서 상 받아본 건 그때가 유일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거든요. 결국 저는 그 해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서 14년간을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해서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때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신학교육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몇 년을 했고 또 지금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저만 힘이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동의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미션처럼 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건 몇 가지 딱 정해놓고 이것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의외로 쉬워지거든요. 몇 가지만 안 하면 되고 몇 가지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찬양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이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실 이 구절은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관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몇 가지 조항을 지키고 몇 가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이것에 맞춰가면 다시금 율법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몇 가지 조항을 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만 죽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옛사람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에다가 뭘 세우고 있냐면 믿지 않음이 아니라 탐욕을 세우고 있어요. 탐욕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하여 부패한 죄에 물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날마다 살아나거든요. 날마다 싸워서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이 그만큼 깊고 끈질려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죄의 흔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거대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세상을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마음과 탐욕, 결국은 같은 결과로 나타나요. 주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미 죄에 깊이 물든 부패한 품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요, 법이나 도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18세기, 19세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법과 질서를 잘 세우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닫냐 하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깨달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 민주화되고 더 발달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탐욕에 잡아먹혀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법이 아니라요. 심지어 율법을 가졌어도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죠.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건져줘야 하죠. 바깥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바깥에서 줄을 던져줘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옛사람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죄인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제 죄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도록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우리의 부패한 품성, 옛사람의 본성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옛사람, 곧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요? 열심히 재능이 뛰어나서요? 일을 잘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순종을 잘해서요? 성품이 뛰어나서요?
여러분이 무언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자격 조건을 따지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의롭고 순종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성품도 별로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옛사람이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병을 낫고자 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병도 아니고 우리 영원한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옛사람이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명패에 적힌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조성우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이름이 그 십자가의 명패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나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 피에 젖은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대신 못 박히셨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 아래 놓인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른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죽어라 반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 자기는 어차피 멸망당할 몸이거든요. 우리가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는 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 세상의 즐거움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즐기고 싶지 않아? 이거 가지고 싶지 않아? 이게요, 사탄의 소리라는 걸 우린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사탄이 바로 이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돼.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니까. 한 번만 유혹 가져봐. 한 번만 넘어져도 돼. 잠깐만 눈 팔면 어때? 다행히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눈을 팔더라도 다시 붙잡아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쌓이면은요, 그거에 익숙해지면요,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면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함께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사탄은 우리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를 빌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제 청년의 시절에 죄의 문제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신앙을 포기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습성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뒤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여전히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탐욕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내 탐욕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 세상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내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없어요. 이번 주 주일날 혹은 제가 잠깐이라도 신앙을 떠나서 이거를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청년의 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녀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일단 결혼부터 해놓고 전도해서 그 부인과 집안을 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성령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응답을 돕고 움직여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잖아요. 이런 방식은 저는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일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가 삼성 갈까요? LG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너무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큰 능력을 더하시며 평강과 은혜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